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3년 추수감사절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2023년 어느덧 아버지여 11월 달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세밀한 손길을 통하여 지키시고 또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또 한 번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쁜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족히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앞길을 열어주사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앞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온갖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웃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위로해 주옵시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저희가 영원히 살아나고 일상이 회복되며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 전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에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 온갖 풍파와 힘겨움에 부딪히며 생활하다 주님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후에 있을 찬양 축제위에도 함께 하시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양옆에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예, 요 메모 원래 제가 메모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막 일단은 보는 것은 둘째치고 코로 막 이렇게 향기가 났거든요. 여기 거의 왼쪽 오른쪽 같을 겁니다. 쌀 맞죠? 네, 쌀, 배추, 무, 당근, 바나나, 사과, 배, 포도, 수박, 귤, 감, 고구마, 또 있어요? 호박, 당근 했는데, 네, 참기름요? 예, 참기름, 파, 예, 많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헌신해가지고 귀한 군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장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요 뒤에 앉아 보니까 제가 아마 이 의자가 조금 더 포근한 것 같아요. 평소하고 달리 의자 단지가 제가 속 안에 감싸주는 것 같은 배추가 저보다 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라든지 또 한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과 환경은 다 우리가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또 오늘 주어진 환경은 조금 우리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속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더 감사하시고 더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2시 반에 자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거의 한 10시 반까지 목양실에 있어서 설교 준비를 거의 낮보다는 저녁에 많이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특별히 이 절기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본문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지어준 게 있습니다. 뭘 지어주느냐? 가장 기본이 감사다. 가장 기본,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고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감사가 뭘까?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나의 고백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까요?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아멘. 네, 이것이 되어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요한복음 3장 시작하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예를 들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 즉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모든 백성들이 그 불뱀을 본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 대화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모른다 그러면 간첩입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함께 우리가 하자 그러면은 웬만하면 속도도 좀 맞추면 되는데 너무 빨리 가는 분 있고 너무 느린 분 있고 뭐 좀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어디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독생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즉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계시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그 큰 은혜의 잔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생명,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죠?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뭐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죠? 앞에 16절과 17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졌지 강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심판자로 보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죠?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 진짜 신앙인들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기에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어떨 때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남들은 이렇게 반응 보니까 아무런 반응 없는데 나는 그 찬송 소리 때문에, 내가 부른 찬송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 때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알기에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찬송이 나에게는 은혜가 됐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겠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끝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했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장차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우리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곳곳에 이제 홍수가 차고 넘쳐가지고 막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물살에 내 몸이 맡겨져서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곳에 커다란 집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밧줄을 내밉니다. 밧줄을 잡으면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어떤 것이냐? 구원의 방주라고 예를 들면은 그 줄을 잡으면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지금도 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되어져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가운데 나와 평생 함께 하심을.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하는 길 어렵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죠? 여호수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인생길 내가 함께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여러분 세상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혹시 들어간다. 돈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은 쭈뼛쭈뼛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면 가서 또 사정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정할 때하고 돈 가졌을 때하고 자세가 어떻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을 부를 때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죠?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가서 제자 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을 할까?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멀리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이제 그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선교의 이 사명을 맡았을 때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구절마다 보시면은 하나님 뭐랄까 우리를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고백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주심을. 천국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들어갈 그 곳, 믿는 자가 이제 죽고 들어갈 장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생각하면 그 근심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지 말고 그 근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그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분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가는 길이 없다.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전혀 아는 것이란 없다. 그 생명이 없이는 사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따라야 하는 길이다. 내가 믿어야 할 진리요 내가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범할 수 없는 길이다. 확실한 진리다. 결코 나지 않는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우리의 정말 근심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근심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욥기서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순전했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종도 또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 병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는 뭐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초점으로 맞추고 난 욥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중에는 이 고백이 찬송으로 바뀌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욥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사기 시대의 말기에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어릴 때 벌써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뭐냐? 당시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돌아오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해서 그 소리를 때문에 그 블레셋을 그저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피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뭐냐? 에벤에셀이라. 그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또 장래에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발소에서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그죠? 현금 받고 내일은 공짜. 근데 내일 가면 또 오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또 한편에 나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 제가 11월 첫 주쯤 광고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감사노트 작년에 받아가신 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먼지 쌓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가져오시면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광고를 나중에 12월 달 드리는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송구이 영신 예배 때 그거 가지고 오셔서 그 중에 몇 분이 한번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감사가 뭐가 있나 좀 한번 적어 오시. 최소한 한 장 내지 두 장 적어 오셔야 저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 노트 없으면은 문구점 가가지고 사서 거기에 감사 노트라 쓰시고 또 적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만 감사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은혜롭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귀한 사랑, 귀한 감사,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고백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이 광야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강단 장식에 헌신하고 또 이 장식을 수고한 권사님들과 교회 여러 가지 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몸이 아픈 분들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등을 갈고 헌신한 귀한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